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나의 삶 주의 손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있는 게 잘하고 있나, 혹은 이게 합당한가라는 생각들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들 저에게 교훈이 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상표 쓰시나요? 그릇에도 명품이 있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메이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기 그릇이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접시가 4개가 있고, 밥그릇 2개에 국그릇 2개. 예. 그 다음에 이제 물컵 2개 있습니다. 여기 얼마일까요? 이렇게 해서 38만 원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산인데요. 요게 세트로 이제 4인으로 가면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고요. 뭐 더 이렇게 잡다한 이런 반찬 놓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더해지면 더 이렇게 비싼 막 수백만 원 되는 그런 명품 그릇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음식을 담아보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제 눈에도 좀 있어 보이고 정갈해 보이고 뭔가 좀 깔끔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손님이 오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그릇을 내놓는 게 달라지죠. 저희 집도 뭐 그릇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손님 올 때만 쓰는 그런 이제 그릇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를 딱 맞춰서 손님 오셨을 때 대접을 할 때에 좀 정갈해 보이고 또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그릇들을 이제 별도로 두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사할 때 쓰는 그릇들은 정해져 있죠. 숟가락도 그렇고 젓가락도 그렇고. 그래서 시안이랑 특별히 시안이가 이제 다른 젓가락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이거 엄마 거라고 혼내는데, 어쨌든 그렇게 자주 쓰는 것들, 또 그런 우리가 흔하게 쓰는 그런 그릇들도 이렇게 집안에 두고 일반적으로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필요한 도구를 혹은 그릇을 이렇게 꺼내서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러한 말씀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 길진 않습니다만은 좀 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독을 해서 26절까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제가 읽고 21절 성도님들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교독해서 26절까지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히 쓰이는 그릇,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혼자서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이렇게 살펴볼 때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왔던 그 자신의 도시락을 어떻게 보면 드렸던 그 소년의 그 쓰임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못 하셨겠습니까? 앞에 가셔가지고 뭐 대충 몇 마리 물고기 잡으시고 하셔가지고 나눠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은 그 작은 것을 받아서 크게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사람을 사용을 하실까? 어떤 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함께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나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그런 명품 그릇도 있죠. 그래서 귀한 손님 오면은 내어놓는, 특별한 손님 왔을 때만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그릇들도 집에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식사할 때 쓰는 그런 그릇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때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그런 그릇들도 있을 거고, 뭐 쓰레기를 담아두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것을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그런 채소들이나 식재료들을 담아두는 그런 그릇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에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다양한 실제로 그릇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은 또한 이제 하나님과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이제 또 은사들도 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는 어떠한 그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20절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금그릇이 더 귀해 보이고 은그릇이 조금 덜해 보이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은 좀 못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의 입장은 이 모든 것이 귀하게 보시는 거고, 동일하게 이제 우리에게 성도들을 또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이 은사도 마치 이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뭔가 좀 드러나게 일하는 것들은 금그릇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그런 은사들은 질그릇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무그릇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귀한 그릇이고 준비된 그릇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릇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각의 그런 맞는 그런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런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허락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은사들을 선물로 함께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받은 은사들은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섬기는데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은사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귀해 보이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귀하고 소중한 그런 꼭 필요한 그런 은사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성령이 행해서 나눠주는 그런 은사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게 더 귀하다, 이게 더 천하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이제 보통 이제 겸손을 표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유,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게 없어서 다만 뒤에서 기도만 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참 교회에서 뭐 맡은 게 없어서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청소나 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꼭 필요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역할임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된 지체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꼭 필요한 은사들을 이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히 쓰이기 위해서 이 우리가 받은 이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이기 위해서의 그 전제 조건, 딱 한 가지 조건인데 어떤 건가요?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그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앞에 나오는 이런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 2명이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그냥 성경에 제가 여기 말씀은 따로 준비 안 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표현했던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라고 했던 그 이런 것은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 그런 그 하나님의 진리에 거스르는 그런 가르침을 했던 그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쳤던 그 이단 교리를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뒤에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깨끗함에 어떠한 것의 깨끗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함께 좀 더 살펴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다시 한번 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그런 핵심 진리에 대해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끗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핵심적인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어떤 것이 있나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의 이단 사상을 전하는 기독교적인 이단들의 특징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삼위일체를 인정하더라도 그 삼위일체 중에 한 명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의 무오성과 완전성. 보통 이제 또 이단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성경 외에 뭔가 그런 이단의 교주죠. 이단을 이끄는 그 사람이 쓴 책이나 아니면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몰몬교도 그렇고요. 몰몬경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 다른 성경 이외에 뭔가 더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모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깨끗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 중에 한 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모두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그런 구원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와 성도가 몸된 지체로 이룬다는 그런 교회론 등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핵심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교리적인 깨끗함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제 그 교리적인 깨끗함에서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열심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또 하나의 이단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가까이 있는 신천지도 그렇고요. 또 이 동네에 유독 이단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옆집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순수함에서 성경에서 뭔가를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중요한 진리들을 에서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서 지금은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에서 벗어난 열심은 결론은 이단이 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영광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런 교리적으로 이런 진리에 대해서 먼저 깨끗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모임 안에서 이제 신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교리적인 얘기들을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교리라는 것, 하나님의 그런 진리들, 결국엔 교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들을 이제 문서로 정리해 놓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뼈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교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때에 먼저 그런 신앙들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으로 깨끗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살펴보게 되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이렇게 그 단어의 사전적으로 이렇게 국어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욕이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죄악은 이제 음욕이나 음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로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의 그런 깨끗함을,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우리를 이렇게 미혹했을 때 쉽게 넘어가는지 가장 잘 아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탄이 그러한 것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지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서 거하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엄청난 수고를 해야지만 그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창세기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창세기 39장 10절에서 요셉이 했던 모습인데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마약을 하는, 마약을 하시는 분 없겠습니다만 마약을 하는 장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으면서 야 너 마약 해라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마약을 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술을 마시고 막 노는 자리에서 야 너 술 마셔봐 라고 했을 때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주인의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또 그 마지막에 주인이 없을 때 유혹을 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요셉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먼저 멀리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이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요셉처럼 불이익을 당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그런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셉에게 복을 주셨죠. 그 나라의 애굽의 이집트의 넘버 2가 되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그 이집트 사람과 또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원할 수 있는 요셉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깨끗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에 보시면 2장 22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리들, 성도의 무리와 또 함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런 교회의 무리와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순수하게 부르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종들은 다 이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지기를 이제 힘쓸 필요가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릇은 교리적으로나 또 요즘에는 이제 사상적으로도 좀 건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상적으로나 깨끗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나 또 인격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고 온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그릇을 이제 필요하실 때 합당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버려야 할 것과 이제 또 채워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왜 버리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다툼이 나고 이로 인해서 몸된 지체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나누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적인 중요한 그런 진리들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교회 안에서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진리 가지고 싸우는 것은 분명히 교회에서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소한 문제들, 진리 이외적인 것들로 싸우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진리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그런 다툼이 일어남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임 안에서 그런 문제 갖고 다투는 일은 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쳐야 되니 말아야 되니 가지고도 서로 이제 앞선 형님들끼리 그런 뭐 이렇게 다툼들도 이제 일어나게 되고 뭐 정리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만찬을 할 때 떡을 써야 뭐 소금이 들어가는 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걸 써야 되나 이스트가 들어가는 빵을 쓰면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들로 오히려 싸우고 나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피아노를 이렇게 샀는데 이제 피아노를 강대상 옆에 놓을까 아니면은 밑에 놓을까 가지고 싸웠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그러한 문제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막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왜 싸웠는지조차도 이제 까먹게 되는 겁니다. 이 피아노 때문에 싸웠는지 딴 것 때문에 싸웠는지도 이렇게 까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어드렸죠. 세족식 가지고 싸운 거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되냐 왼발을 씻겨야 되냐 라는 문제로 이제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나뉘게 되었다라는 실화랍니다. 저도 그냥 예화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갔던 교회가 이제 오른발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지었다라는 이게 참 우리가 들으면 우스운 일이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로 이제 쓸데없는 것으로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먼저는 그런 무식한 변론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이런 다툼들을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요. 그 다음 우리가 채워야 될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함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한 성품들은 주님의 마음이죠. 온유한 성품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성품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나요? 영적인 지도자로 봤을 때는 왕으로 따지면은 다윗을 많이 꼽게 될 거고, 그 이전에 영적인 지도자로 봤을 때는 모세를 아마 1번으로 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구절이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민수기면 모세의 생을 마감할 때였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이라면 전 세계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이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온유한 성품 가운데서 가르치기를 아까 보셨던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잘하고 참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저도 완전하지 않고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인내로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각각 또 배운 지식이 다르고 또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가운데서 살다가 모인 우리가 마치 부부와 같이 몇십 년을 따로 살다가 한 집에서 살게 된 그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맞지 않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교회 성도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다 받아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온유한 성품들,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채워야 될 부분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에서 나오는 훈계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밑에 말씀 보시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교훈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도 혹시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이고 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해서 그 뜻을 따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계함의 전제 조건이 뭐였나요? 온유함으로 훈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누구도 한 명도 낙오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일에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훈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됨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부분들, 이 그릇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찬양 한 곡 길지 않아서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 그 손에 나를 쥐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천히 쓰시든 그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감사하리.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담아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그가 쓰실 그릇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깨끗한 그릇.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천히 쓰시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리.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담아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담아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토기장이 하나님 그 손에 나를 쥐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천히 쓰시든 그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감사하리.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그런 범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천하게 쓰시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우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단지 이제 그 손에 붙들려서 사용이 된다라면은 그냥 여기 나오는 가사처럼 감사할 뿐이죠. 감히 이 도구가 왜 저를 그쪽으로 안 사용해 주시고 스테이크 안 담아 주시고 왜 이런 개밥 그릇에 개의 밥을 담아 주십니까? 라고 감히 도구된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앞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깨끗하게 쓰실 수 있도록 비워놓고 거기에 뭘 채워넣든 간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우리가 깨끗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의 결론이 이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서 있을 필요가 있음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윤리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깨끗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열심이 나중에 손가락질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이유들이 이러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그런 재산 다툼이라던가 그런 세습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그런 수많은 범죄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적으로 먼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깨끗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특히 이제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교리, 바른 인격, 또 그 가운데서 온유한 성품이 이렇게 조화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귀히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좀 더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되어진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사용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쓰임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귀히 쓰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이 쓰이고 귀히 쓰이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서 적은 의도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관점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천이 만들지도 않으셨고 또 귀하게 만들지도 않으셨고 동일하게 다 귀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쓰실 때에도 누군가를 천히 쓰시고 귀히 쓰시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합당하게 쓰일 때에 모두가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또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남과 비교할 때 불행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못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높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세대에 안 살아서 보릿고개도 모르고요. 새끼를 어떻게 먹을까 고민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세대를 사셨던 이제 모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엄청 부유하고 행복하고 어디 춥지 않게 잘 수 있고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할 때 불행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섬겨 나갈 때도 나만 생각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시작되면 굉장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고 그런 주님을 섬겨 나갈 때 평안과 기쁨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명동 교회가 하나하나의 지체된 성도님들이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합당하게 한 분 한 분 주님께 쓰임 받아서 교회 전체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이 대명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고자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먼저는 참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그러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또 노력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작게 남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옵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또 저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고 또한 그런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